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닥친 메뚜기 재앙을 계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도 끊어지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농사를 망친 일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앙 중에 하나였지만, 요엘은 어떤 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심판의 전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 곧 올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의 날입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그날의 심판은 이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정말 메뚜기 때가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메뚜기 같은 이방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요엘은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지 누가 알겠느냐며 애써 설득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한 사랑으로 위로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떠나보내고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또 신분의 고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 즉 여호와의 날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다시 요엘 선지자의 시대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고소하는 내용과 심판의 선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괴로움의 때입니다. 1절과 2절 중반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그때,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신문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인과 심판하실 악인을 나누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문하시는 심판의 골짜기, 마지막 심판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실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라는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심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룬 그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로 흩어버렸고 그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건만 이방 민족은 그 땅을 나누고 그 백성을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삼으셨지만 이방 민족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 소녀를 팔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밝히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왕궁과 신전으로 가져갔고 사람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족들에게 당한 일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악함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악행을 주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죄악까지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벌로서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그 고난에 사용된 악행들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먼 곳에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들을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보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느끼실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며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느끼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당장이라도 내 감정과 내 힘을 따라서 반응하고 싶게끔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은혜와 지혜로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뜻과 지혜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그 일들의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손을 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외의 것들은 우리를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시며 모든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우리 삶에 또 이 땅의 모든 것들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 백성, 내 소유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알아서 내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많은 제약이 있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여러 일들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보셔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스스로 힘과 마음으로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기다리며 참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억울하다 하여서 분노하다 하여서 그것대로 세상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행한 일들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과 소유라 불러주시고 그것을 넘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시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 분하고 악한 마음으로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억울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 갚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나의 잘못을 잘 살피고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속히 올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편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